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기 1장 1절에서 보면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흩어져 사는 체류자인지를 잠깐 살펴보았어요. 글쎄요, 이 땅에 어디에서 이렇게 살던, 우리의 생각보다 이렇게 잠깐, 생각보다 예상한 것보다 좀 짧게 살던지, 아니면 생각보다 오래 살던지, 그곳이 여튼 우리한테 영원하고 또 유일한 곳이 아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이 유일한 삶이라고 믿고 사는 자와는 정말로 다른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한 몇 시간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번에 새로 우리 기도원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을 만나가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슨 광화문 얘기 나오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서울의 여러 가지 뭐 정동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정동길이 뭐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거점으로 이렇게 지나갔던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거의 50년 넘게를 살았지만 몰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국에 있었던, 외국에 있었다면 서울 하면서 이렇게 뒤져보고,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뒤져보면서 정동길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한번 가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익숙한 이 땅에서 살아서 오히려 저는 남들이 다 가봤다는 데를 가보질 못했어요. 유람선도 한 번도 못 타봤고요. 아마 여기 그러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63빌딩 저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뭐 잠실에 막 110층인가요? 뭐 근데 이상의 것도 저는 안 가봤어요. 늘 보지만 늘 봐서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지방에 살았으면 서울 한번 놀러 가면 간 김에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거주하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뭐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떤 상사를 아니면 가족의 누군가를 되게 힘들어하고 미워하는 거는요, 오늘의 이 고통이 내일도 모레도 이게 한동안은 계속 될 거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만 딱 이렇게 있고 내일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그와의 고통이, 관계의 고통이 아마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조금 더 알게 모르게 애틋함이 있고, 조금 더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좀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미련 없이 이 사람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하루를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오늘의 지금, here and now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사람과의 앞으로의 미래와 앞으로의 고통이 더욱더 힘겨워서 오늘의 고통이 가중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체류자, 잠깐 머무는 삶, 혹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또 아니면 이 땅에서의 전부가 그냥 이 삶이 유일하고 그냥 오로지 유일한 삶이야 라고 하는 삶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체류자랑 나그네가 다 비슷하게 사느냐? 또 아닙니다. 체류자나 이 나그네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땅에 이곳에 방문한 목적과 지나가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들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행자들 이렇게 보면 흔히 좀 알 수가 있죠. 아무도 모른다. 나는 어차피 여기 잠깐 있다가 뜰 사람이다 하면 상당히 무책임하고 방탕한 어떤 순간들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늘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더욱더 그것에 집착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 사람 보고 말 건데, 한번 보고 말 건데, 지나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해서 내 것만 주장하고 그 사람한테 배려하지 않고 굉장히 무례하고 오만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상황이라도요,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 나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에 따라서 상당히 태도는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래 이렇게 잠깐 보는 사람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잘 배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뜨겁게 그 친구를 배려하면서 살피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그곳을 지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또 다양하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잠시 혹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이렇게 머무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1절에서 보면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우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속주,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면서 선택받은 분들, 곧 흩어서 사는 재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 자, 선택받은 자라는 이 말에는요, 선택을 한 자가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건 선택을 한 자가 있겠죠. 그리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건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숨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흩어져 사는 체류자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받은 자이고 누구에게 선택을 받은 자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자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살펴볼 2절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게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핏부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해지시기를 빕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천천히 좀 이렇게 좀 떼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자,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우리가 선택받은 것,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의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분이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한테서 선택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어느 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즉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셨어도 온전하고 완벽하셨을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심에 따라서요.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매우 의지적이고 분명하고 목적이 있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책임지지도 못할 어떤 국률이 올라와서 그냥 갑자기 그런 필이 와서 그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택하셔서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미리 아심으로 흠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여러분이 선택되셨고 여기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택받은 자, 그 선택을 한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디자인,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선택을 어떻게 우리는 받았는가라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뭐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 신실한 미쁘신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취, 그 선택받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거룩이라는 건요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잘라내서 분리해서 구별해서 더러운 것에서 멀어지게 해서 깨끗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하시는 그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뜻을 세우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그 어떠한 차별도 없는 우리를요 분리하셔서요 잘라내셔서요 그 더러운 것과 구별하셔서 그 깨끗함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칭의,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성결케 한다는 성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진다라는 새 언약, 뭐 이런 식의 전문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우리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뭔가 썩고 더럽고 쇠해서 망하는 세상에서 분리해서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신실함과 열심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견인해 나가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고 버티고 있어도 그의 성실하심과 그 인격적인 사랑과 방식으로 우리를 끝까지 그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하나님은
특정하셨고 그걸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디자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자, 옆에 사람들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친하시든 친하지 않으시든 저 친구 때문에 꿍해 있든 여튼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상대는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그 미래하심의 뜻에 따라서, 그의 신실하신 거룩함에 따라서 지금 인도되어가는 자이십니다. 자,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여기까지 인도되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미리 아심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그 목적이 뭘까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본 거 다시 복습할게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 목적이 나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핏부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핏부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자, 선택해서 불러냈기에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고 볼 수 있었어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 순종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핏부림에,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창세전부터 부르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자, 난 뜻했으니 네가 따라와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별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선한 것을 갈급하고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선택받은 자의 특권을, 신분을, 소속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까지는 잘 알겠어요. 그리고 뭐 기도원에 여기서 오랫동안 사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보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했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씨름했던 것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삶의 딜레마가 뭐냐면 선택받은 우리, 오케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의 뜻과 그의 거룩하심의 구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은 우리가 우리 선택받은 우리와 솔직히 말해서 흩어져 사는 체류자와 이게 같은, 이게 지금 말인데, 우리를 지칭하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삶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이해가 되는 건요, 네,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옛 것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경쟁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예전보다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고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이 다다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러려고 솔직히 말해서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주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방인,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는 이방인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늘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편으로 맞아요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왜요? 하나님은 왕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어둠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흔듭니까? 어둠은 빛이 오면 당연히 물러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저들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희롱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주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멋지게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그들의 그 승승장구를 확실하게 쳐내시지 않으시고 주님 왜 우리는 그들 밑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애통해야 합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삶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콧대를 나의 삶 속에서 눌러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다고 저를 더욱더 높여주십시오. 왜 저를 이렇게 꽁꽁 묶어 오히려 악에게 고통하게 오늘도 처참하게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하고 사실은 고통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싫음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오히려 진짜 만왕의 왕, 우리 자녀,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녀이지만 여전히 신부는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같은 어떻게 보면 신분으로 가계로 묶여서 감사는 하지만 같은 존재는 아닌데, 자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가장 유약한 가장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 구유를 본 적 있어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좁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 그걸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게 통인데 되게 비좁더라고요. 딱딱하더라고요. 이 신생아가 맨날 뭐죠? 양수 안에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놀던 이 신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인간도 이 딱딱한 곳에 그때 모래도 제대로 천이 있었을까요? 그런 곳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이 온몸이 되게 고통스러웠겠다. 그 소음이 너무나 힘들었겠다. 이제 1월 반에 하나님께서 하강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우스운데요. 너무 우스운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행적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살아생전에 진짜 세상을 호령하는 통치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 조롱받고요, 비난받고요, 코웃음 당하고요. 한편으로는요 정말 머리 둘 데가 없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그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자리까지 예수님은 찢겨지고 부러지고 찔리심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않아요. 정말로 그 사망의 권세에 철저하게 굴복된 것처럼 죽음의 그 권세 앞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상태로요?
발가벗겨서요. 발가벗겨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십니다. 그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 핏뿌림의 그 과정 속에서, 피 흘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베드로는 핏뿌림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굉장히 특이해요. 네. 자, 동물 제사에서 피를 뿌렸죠. 네.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자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핏뿌림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요, 이 생명은요, 참 묘하게 그 모든 것들이 깨어난 자리에서 부활을 보이십니다. 자, 이게 과연 십자가의 부활뿐인가요? 사실은 씨앗을 보셔도 끝까지 깨어지고 터질 때 결국은 새 싹이 나옵니다. 자, 어머니들도요, 솔직히 말해서 사지가 다 벌어지고 찢어지는 가운데서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비는 참 묘합니다. 그냥 좋은 데서 좋은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 빠개지고 부인되고 쪼개지고 정말로 다 내어줄 때, 그때 생명이 태어나요. 그 신비가, 하나님의 그 신비와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심과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시고 이해케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 흘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그 피 흘리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피 흘림의 깨어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을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떠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죄와 이 이런 식의 얘기들, 막 헌신, 희생 이런 얘기하지 말고 복을, 축복을, 은혜를, 번영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21세기의 성도님들은 부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저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이 왔어요. 2024년이 왔습니다. 저희 안에서도 각자의 지금 고통하는 자리에 시름들이 있어요. 자,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죽기를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의 일이신 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뜻에 따라서 이게 가는 방향인 거지. 우리는 늘 살고자,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인지 우리를 불러서 미리 아심으로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케 하여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의 행보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즉, 살고자 하는 사람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 살리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우매해서 살고자 해서 죽는 길을 선택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죽는 길로 인도하셔서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와 같은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 순종을 배울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는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과 으르렁거림이 아닌,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주가 원하신다면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따라가는 자로 자라나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2024년 48기 제자 훈련생들이 꾸려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48기 제자 훈련생들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내심 좀 두렵습니다. 왜? 안 나왔을 것 같아서 두려운데, 혹시 하신 분들 혹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뭐 또 쑥스러워서 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자, 일어나 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있는데 오늘을 자, 이 친구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이 과정이 앉아주세요. 사실 지금 9기죠. 49기. 근데 48기의 친구들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결국은 피부림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정말 그 안에서 생명을 틔우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다면 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나오는 거에서 상당히 힘겹고 저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하면서 그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머리로도 그 전에 그분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심중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게, 너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랬을 때 못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알고도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이제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이번에 49기 제자 훈련생들도 아마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네 선택이 무슨 선택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그분의 신실한 구별하심으로 여기까지 선택되어 오셨을 텐데, 지금 본인 생각으로는 그냥 어떤 나의 힘겨움들이 좀 평강 가운데서 해결되길, 혹은 그냥 주님 조금 더 알고 내가 신실한 삶을 좀 살아가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나의 부인이고 나의 깨어짐이라는, 거기까지 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달달하게 만나는 경험들을 이 재훈생들이 1년 동안 해가면서 결국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대 사귐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육신이, 이들의 이 헌신된 시간들이 지치지 않고 온건히 하나님 안에 초점 맞춰지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실은 이 분들만 제자들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처지와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내 것 고집하지 않고 주의 온전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통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 기도원이 되기를